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이 더우셨죠? 이제 상반기 지나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도 그렇고 돌아보면 참 감사함 가운데 지나왔지만 우리의 영혼에 알게 모르게 독소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맘때쯤 되면 아유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실은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방금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시면 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쁨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한 분들. 그런 분들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왜 개그맨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생긴 분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또 아시죠? 그런 개그맨들 부인은 또 다 그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쁨을 주는 분들을 다 좋아하세요. 근데 또 여기까지 말씀드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재능이 달란트가 전혀 없거든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신데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를 재미있게 기쁘게는 못해도 환하게 미소만 잘 지어도 됩니다. 그죠?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자리 또 거기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실은 살아있는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늘 오시지만 어디 휴가를 가시거나 해서 지방의 어느 교회 갔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웃음이 가득한 교회거든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C.S. 루이스가 쓴 소설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앞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지기가 질문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기 앞에 서게 될 때 옷매무새도 이렇게 다다듬고 속으로 어떤 질문할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겠죠. 근데 이 책에서 천국의 문지기가 그 천국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에게 꼭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 질문을 예상했는데 이 책에서는 너는 예수님을 믿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지금 너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누리길 원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기쁨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파송한 어떤 선교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 전파가 금지된 그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당국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현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주실 사람도 없을 텐데 하나님 꼭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그 나라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풀려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도소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또 모든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우리 선교 소식지죠. 굿레터가 삽지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굿레터 앞에 사진 이런 거 아니죠. 앞뒤 좌우에 다 그 내용만 빼곡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몇 년 후에 그 선교사님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적발되어서 감옥에 갇히시게 됐대요. 이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겠지.
전에도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그렇겠지.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전에처럼 이번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상하죠?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예전처럼 짧은 게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나더니 그게 몇 년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지? 하는데 그곳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처음에 그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기뻐했을 텐데 그 선교사님께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또 그곳에서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때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사도 바울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매 맞고 기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신라와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심하고 그 온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는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말씀인데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았던,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졌던 로마 감옥 안에서 그는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빌립보 감옥 안에서보다 기적이 임하지 않았던 로마 감옥 안에서 그는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죠.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그 기적이 없어서 누가 보더라도 실망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은 이 내용은 저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도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집사님, 아마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서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보는 이 성경에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두 분의 이름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편으로는 큰 책망, 또 한편으로는 큰 부끄러움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히 그 대답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두 여인들 간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두 분 사이에 있는 작은 갈등의 불꽃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불태워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죠. 교회 안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은 보통은요, 두 사람 간에 있는 작은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불꽃이 일어났거든요. 아유, 저 불꽃 정도야 좀 있으면 금방 꺼지겠지 싶었는데 그 불꽃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불꽃이 이제는 4명, 8명, 그리고 이제는 교회 전체의 불꽃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를 너무도 잘 알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두 분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은 이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건강하게 잘 해결하는 겁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정신의학자인 스카펙이 쓴 평화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몇 가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경험하시는 것처럼 몸이 건강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뛰기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 내려놓고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 하죠. 관리를 잘 해야 그나마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결코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그 수고가 뭐냐 하면 주일 예배 전에 출석을 불러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석 매주마다 부르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아니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발가락 하나 안 나오고 손가락 안 나오고 손톱 빠져 있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애써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중요한 것은 다투되 은혜롭게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롭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저에게 주시는 해답이기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관용이라고 말씀하죠. 관용이 그 문자적으로 뜻이 뭐죠?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목사님 제가 원래 마음이 좀 넓어요, 이런 게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의 후반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의 삶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품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적으로 배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드렸던 재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게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주님의 재림도 가깝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저에게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봅니다. 근데 그 누군가 바로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계시기에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리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젊은 그 남녀 부부 집사님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아주 쾌활한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신방 간데 이제 두 분이 번갈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아주 작은 계기로 서로 마음이 상하셨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두 분이 결연히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저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놓으리라 하고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지내신 거죠. 볼 때마다 네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한 너에게 말도 건네지 않으리라. 내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이 마음을 굳게 지키리라. 두 분이 똑같으신 거죠. 두 분이 똑같이 다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이 서로 안 쳐다보고 말도 안 건네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갈 시간에 두 분 다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같이 차 타고 오기가 너무 멋쩍으신 겁니다. 아니 서로 말도 안 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가야 되나 해서 그 싸움이 며칠 지속되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이 여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자기 그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주님께 이렇게 아뢰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런 남편을 도대체 뭘 보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쁜 것 구석 하나도 없는데 뭘 제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 옆에 남편 집사님 계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게으르고 느린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그 갈등 혹은 우리 사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 바로 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좁게는 갈등을 이야기하죠.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 일어난 그 갈등.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바로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죠. 이뿐만 아닙니다. 그 누군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도 그 문제 곁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6절 말씀은 같은 내용, 그런데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내용과 한편으로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실은 부정과 긍정의 내용이지만 같은 것이 나오죠. 아무것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요약해서 새롭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과 상황을 염려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채울 수도 있다. 6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맞추어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모든 일과 상황에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윌리엄 생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요청을 받아서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 받는 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시력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갔을 때 이 소녀가 양쪽 눈에 다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소녀가 괴로운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 가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을 알기에, 또 어떻게 살지가 충분히 짐작되기에 이 소녀에게 대답하는 게 참 어렵겠죠. 그때 이 목사님이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도록 하지 말고 먼저 그분께 드리렴. 저는 이 짧은 말이, 이 목사님의 짧은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상황이, 여건이 감사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을, 그리고 불평을 가득 터뜨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롭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어드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며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모든 상황,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라면 염려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가득 채울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감사로 대체해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씀하는 거죠. 실은 우리의 마음의 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해요. 우리 마음의 성이 참 연약해서 교회 왔을 때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그냥 어디 다른 쪽 본다고 보다가 눈을 나에게 흘기는 것처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 눈빛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생각이 나서 그분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절대 악의로 한 말이 아닌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나 이제 저 사람 절대 보지도 않으리라.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이 무너짐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마음의 성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죠. 근데 그 보호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 상황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 바른 태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반응이 와도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고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노회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 노회를 가거나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 뵙게 되면 목사님들께서 저희에게 또 실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언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목회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대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기는 담임 목사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하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죠? 믿음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꼭 필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내공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내공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내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그 해양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왜 잠수함을 타고 바다 깊숙이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까지 내려간 것이 10,000m 정도가 됩니다. 10km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은 잠수함을 보통 일반적인 잠수함을 타고 내려갔을 때 그 깊이가 15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용으로서는 최첨단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가 보통 500에서 70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말씀드렸던 이런 잠수함들이 바다 깊이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안전한 깊이가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 그 바닷물의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서 그 잠수함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지켜야 돼요. 깊이를 지고 쭉 가고 있는데 그 빛을 비추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최첨단 강철로 만든 그 튼튼한 잠수함이 여기까지 겨우겨우 내려가는데 그 밑에 빛을 비추면 뭐하죠? 물고기들이 너무 여유롭게 그 밑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헤엄칠 수 있는가? 그 엄청난 압력 가운데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바깥에 있는 그 엄청난 압력을 몸 안쪽에서 버티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하자면 내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심령 바깥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내려 누릅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압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떤 이들은 내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압력과 힘든 상황을 버티는 그 힘, 그 압력을 내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이 상황이 그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를 찍어 내려 눌러도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참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 그리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내려누르는 어떤 압력과 압박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반기를 지내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아마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내려누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요. 기뻐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많은 갈등,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모든 염려와 상황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늘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 또 그리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용서하고 품고 관용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가득 채워 압력으로 찌그러지는 인생이 아닌 참된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